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 보신 적 있죠? 자,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이 다빈치가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초상을 이렇게 완성해 갔는데 맨 나중에 두 사람을 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모델,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모델을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태리의 한 총구석에 있었던 한 젊은이 청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얼굴 속에서 영감을 받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당최 영감이 떠오르지도 않고 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이렇게 그릴 만한 그런 얼굴을 찾지 못하다가 이 로마에 있는 뒷골목 술집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이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고 그려야겠다. 그리고 비싼 이제 모델료를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리려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느냐?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그 청년의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한 겁니다. 몇 년이 지나갔는데 몇 년 전에는 아주 인자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영감받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났는데 술주정뱅이에다가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은 정말 망가져 있는, 완전히 버려진 그런 사람의 얼굴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그렇게 세우실 때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보시기에 쓸모가 있고 괜찮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불과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길 정도로, 돈꾀를 맡길 정도의 신임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죄의 어둠으로 가려진 이 배신과 멸망에 빗나간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제자로 세움 받고 그리고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었고 총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빗나가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워야 됐는데 첫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나쁘게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준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아니 하나님도 신정국가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 사울을 그냥 아무렇게나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빗나간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빗나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빗나가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반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간악스러운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재정을 맡을 정도로 총명하고 신임이 가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었는데 13장 2절 말씀에 따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화면 보시면서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을 없어요? 내가 잘못했나 이거를? 그럼 성경 읽겠습니다. 자, 13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생각 자체에 또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항할 수 없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먹은 것들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점령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 사탄,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틈새를 내다, 또 사이를 이간하다. 그래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참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이간질을 시키고 또 그런 관계를 부려가면서 서로 갈라서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가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틈새를 파고들고 들어와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 불어넣어준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점령해버려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그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해야 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는 간계를 부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요. 사탄 마귀는 안 보입니다. 보이면서 예를 들어 칼을 디밀고 들어온다든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런 모습으로 공격하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보고 피하거나 막을 수가 있는데, 사탄 마귀는 간계를 부려가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참소자로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 2절 말씀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됩니다. 자, 발전돼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자, 확연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단어가 여기 27절에 유일하게 등장하게 되고, 이 사탄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면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게 표현되고 있었는데, 여기 27절로 와보니까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간지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에이셀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이셀덴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간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영이 인간의 속에 침입을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팔려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등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건의 훈련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쌓아야지만이 사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평소에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내 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채워진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었다가 이제는 사탄 마귀가 아예 그 속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침입을 하고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니까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30절 나중에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밤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평소 우리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자꾸만 집어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에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아 제자로서 또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임을 얻고 총명했던 그 자가 이렇게 빗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자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맨날 바쁘시죠? 아이고, 목사님, 나도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나도 큐티하고 싶고, 나도 1:1 양육도 하고 싶고, 나도 새가족관도 하고 싶고, 제자학교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쩌면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요, 안 바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바쁩니다. 아니, 우리 선교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바쁘더라고. 아니, 멍멍이도 바쁘더라고. 안 바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바빠서 성경도 못 보고, 바빠서 1:1 양육도 못 받고, 바빠서 새가족관도 못 하겠고, 바빠서 제자학교도 못 하겠고, 바빠서 기도생활도 못 하겠고, 자꾸만 우리가 바빠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가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은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불어넣었느냐, 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그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고요? 말씀을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삶의 이 형태가,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평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요즘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마르신다고 막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빼는 거니까. 먹는 거요? 상당히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50 넘어가니까 이제 뱃살 나오고 옆구리살 터지고 막 키로수가 78kg, 79kg 막 나와요. 무릎 수술하고 1년 동안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아이고 심각해지더라고요. 날씬하고 멋지잖아요. 이게 낫지. 뚱뚱해가지고 막 이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이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요, 아주 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집어넣어야지 우리의 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할렐루야, 와, 아멘 안 하시네. 아무리 내가 힘들고 바빠 죽겠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들을 늘려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한테 있을 때 사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이런 것으로 온통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려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영성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요, 정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저도 잠깐 이딴 생각하고 하다 보면 금세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 이번 설교할 때 다빈치 얘기를 좀 하려니까 최후의 만찬 이 좀 그림을 좀 하나 찾아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찾다가 한참 보니까 딴 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검색하다가,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이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뭐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도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 필수로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사용해야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찾아야겠다, 사진을 하나 찾아야겠다 라고 들어갔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다 보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20분, 30분,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런 거 경험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쌓을 것이고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세상적인 것으로 다 우리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빗나간 이 가룟 유다가,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빗나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께 부름받고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실하고 청명하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배신을 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불어넣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다가 27절에는 아예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아예 그 마음을 점령해서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는 이런 배신자요, 빗나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빗나간 사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할 기회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인간인지라,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물론 그걸 합리화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자, 21절을 가보실까요?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굴 가리켜 얘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를 향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유다의 이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26절 말씀. 자, 26절 그리고 27절 상간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처음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6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예 그냥 꼭 집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받았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개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랬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불순종할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부름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들을 느꼈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뒤에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회개해서 정말 예수의 신실한 수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할 정도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느끼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한 사람, 여기 빗나간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자신의 목을 매달라 자살을 하는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던 이런 본문들을 봐서 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개의 정말 본질적인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보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이러면서 정말 내 어떤 잘못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속지 마셔야 돼요. 내가 그냥 눈물 난다고 그래서 회개 잘했다, 온전한 회개를 했다, 이거는 속아버리는 겁니다. 눈물 흘린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느끼고 잘못했던 부분들, 이런 감정의 변화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할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단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후회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결단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배신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아요.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뒤가 중요하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통회하고 자복할 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 이 감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결단하여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면서 그는 수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빗나가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이렇게 빗나간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되었다고 그래요? 밤이 되었다. 밤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밤이라고 하는 단어,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 밤이다, 어두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 즉 예수님이 육체로도 성령으로도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때,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단어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단의 이 세력의 하수인으로 결국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빗나가는 인생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게 출발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처음부터 삐딱하게 빗나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정말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부름도 받고 그리고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빗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빗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특징, 그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빗나가는 사람의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우르렁거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빗나가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간계를 부려가면서 미혹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 날마다 더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마다 결국은 빗나간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마음에 어떤 이 후회뿐만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자체도 변화를 추구하여 정말 끝까지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